지난주 범사에 기도할 것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할 것을 우리가 힘써되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여 이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좋은 것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같이, 참 우리가 초자연의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얼마든지 우리의 소원을 또 성취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저런 것 나쁜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았고, 또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해 보았지만 응답이 있은 사람도 있겠지만 응답이 아마 없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한 번이면 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벌써 교훈이 수차례 듣고 또 수차례 자기에게 있어서 허상이 되어지는 결과를 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시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많은 실족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족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또 한 번 넘어지면 낙심에 좌절에 이렇게 구덩이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1년이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상 힘있게 또 즐겁게 예수 믿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자신도 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많은 실족게 하는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통과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 걸어가신 구원의 길은 골고다의 언덕길인데 우리도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실족해 하는 것이 있는 장애물이 많은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거주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위임하신 것이 뭡니까? 동산을 다스리고 동산을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동산은 주님과 나와의 교제의 장소로서 이 동산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청각 보여드린 것으로 들려드린 것으로 자기가 접하는 그런 것에 그냥 충격받고 거기에 마음 상하고 거기에 내가 힘 빼앗기고 그래서 넘어지면 이건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사귈 수가 없고 더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런 실족게 하는 것이 없는 세상은 아니니까 이 많은 실족게 하는 장애물을 다 넘어가야 할 우리입니다. 하지만 말같이 쉽게 그렇게 넘어가집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실족게 하는 것이 많지만 넘어가야 할 우리니 이 실족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린 조그마한 장이라도 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기가 어떻게 실족해 될 뻔했는지,
이거 어떻게 잘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주를 향하여 잘 걸어갈 수가 있었는지, 요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비록 장애물이 많은 이 세상 사지만 우리가 다 이것을 능가하고 주께 향하는 우리의 생명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이 시간 받도록 합시다. 먼저 어떤 장애가 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4절로 12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이 악인, 즉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고통이 없어요. 또 얼마나 몸이 건강한지, 또 사는 삶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또 재앙이, 자연의 재앙이나 또 인적 재앙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의 재앙이나 재앙이 전혀 그 삶 속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부유한지 살이 엄청나게 쪄요. 그리고 자기 생각보다 소유는 더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교만합니다. 자기가 정말 천하의 유아독존입니다. 제일 잘났고 제일 똑똑하고 한 번도 거침이 없으니까, 한 번도 안됨이 없으니까, 한 번도 어려움을 못 봤으니까, 그러니 내가 곧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함이 있고 또 남을 아주 우습게 하니까 굉장히 남을 사납게 아주 포악하게 그렇게 대합니다. 또 말을 할 때도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그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의 생활은 여기 말씀한 대로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반대로 의인의 고난 겪는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그마한 마음도 정말 깨끗이 품으려 하고, 생각도 정신에서 잘 가지려고,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그래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주원 같다 하더라도 주원같이 불고도 다 씻어 주신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또 주의 보혈이 있으니까 얼마나 씻음 받은 그런 또한 법적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씻는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자연의 재앙이 있습니다. 또 인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단체의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이 재앙이 자기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아울러 징책이 아침마다, 이거 눈 한 번 잘못 뜨면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다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어듭니다. 자기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이걸 막으심, 이런 징계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자기가 받는 것을 자기가 느낍니다. 이렇게 징책을 받는데, 나 딴에는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받는데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아도 잘 되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우린 실족함을 가질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야,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지 않아도 더 잘 되네. 나는 잘 산다고는 할 수 없어도 내 딴에는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게 주신 은사대로 다 하면 된다고 해서
내 딴에는 진짜 힘겹게 나로서는 그렇게 정말 양심 가치관 벗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우냐 말이에요. 나 왜 이렇게 힘드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고 왜 하는 일이 이렇게 꼬이냐 그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딜레마에 실족함을 당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저자도 시인도 그로 인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는 거의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냥 넘어질 뻔했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실망에 좌절에 빠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울러서 17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라. 계율은 속인다는 겁니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 이 시대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내가 속일 뻔했다. 무엇을 속일 뻔했습니까? 속이는 말을 할 뻔한 거죠. 이렇게 말하였다면 야 악인도 오케이다. 악선 문제 아니다. 지가 힘껏 살고 노력하고 그냥 애쓰고 경쟁사에 치고받고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코는 코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쟁취해야 되지. 복복복복복복 하다가 그냥 다 기회 놓치고 선선선선 하다가 하나님 뜻으로 선다 해서 다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살자는 거 아니더라. 악으로 살고 그냥 우리 힘으로 살고 깡으로 살고 그저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쟁취해야 된다 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할 뻔한 그런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 넘어질 뻔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어떤 자가 되냐면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리로 돌아와서 악인의 길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아니네. 악을 행하고도 잘 되네. 이게 더 손 빠르고 이게 더 정확하고 이게 더 좋네 하고 악으로 행한 자의 길로 돌아서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악으로 행한 것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하여서 그 모든 이 악행의 좋은 결과를 본 그 자의 그름을 다 마시더라. 그대로 따라하는 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 다 아시나?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한 거 아시나? 사람이 이렇게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긴 계시노? 하고 참남된 말, 아주 정말 자기의 수준에 지나친 이러한 그런 대도하는 말이죠. 이런 말로 하나님을 범하는 이런 죄를 짓는 자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상 우리가 지금 있는 세상은 많이 실족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형적인 예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앞에도 있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당함. 이런 것들은요 진짜 우리로 하여금 시인같이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기도해봐야 안 된다 그러면요 정말 인내의 한계가 옵니다. 내가 다급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주셨다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산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정말 금식기도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응답은 커녕 더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재앙이 닥치면 그러면 우린 어떻습니까? 인내의 한계를 딱 느낍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거기에도 우리가 참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옆에 있는 악인은요 더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해도 기도 한 번 안 하고 진짜 주일날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교회 와요. 1년에 성탄절 한 번 오고 그것도 기분 좋을 때 한 번 오고 기분 되게 좋으면 한 번 또 오라 하니까 또 추수감사절 때 한 번 그것도 예배 끝날 때쯤 와가지고 그냥 도장 한 번 딱 찍고 가고 이런데도 사업은 어떻게 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몸은 건강한지 그리고 이런 코로나19의 와중 중에도 이는 병 한 번 안 걸려
그리고 더 요즘에 보니까 사업은 더 잘 된다 그러대. 그거 보니 어떻습니까? 그거 들으면 그냥 삥 돌아버립니다. 와, 이거 뭐고? 이거 선은 있고 악은 있냐? 하나님의 심판은 있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이거 완전히 이거 정말 종교는 아편이라 하더니 내가 지금 완전 취한가 이가? 취해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이 세월만 허송세월한 거 아니가? 하고 이런 우리도 이런 실족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정말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또 의인의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자탁 안에 서로 시험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장애를 넘을 수가 있을까요?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 깨닫게 됨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잖아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즉 가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 깨달음, 영감 조금 어려운 단어로 영감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영감 받으니까 심령이 밝아지는 거죠. 심령이 밝아지니까 이제 깨달음을 딱 가지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네, 요거 넘어질 일이 아니구나 라고 결론을 짓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을 받았다고 여기 시인이 고백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 첫째가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세요. 17절 하반절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결국이 뭡니까? 19절에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게 산 것은 하나님께서 18절에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그리고 미끄럼틀이 어떻게 반질반질하든지 그리고 미끄럼틀이 어떻게 길든지 어떻게 경사가 아주 급경사인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탁 미끄러지니까 쉥 해가지고 졸지에 그냥 바닥으로 딱 떨어지는데 그 결국이 파멸이라 완전히 황폐케 되어지는 것이라 이것이 악인의 결국인 것을 영감 보아 알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징책을 주시고 그리고 재앙을 주시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우매무지하지만 자기가 자꾸 이렇게 뭐 발이 돌에 걸리면요 자기 발밑을 봅니다. 대체 와 이렇게 자꾸 발이 걸리노? 그거 보면 아, 돌이 있구나. 그럼 돌을 피하든지 돌을 제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한 번도 돌에 안 걸리면요 일사천리로 계속 앞만 보고 오지 밑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잠깐 주춤거려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 악인이 그냥 주춤거릴 수 있는 시간을 아예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고 그냥 계속 그냥 keep going이야. 고 앞으로. 왜?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 되니까.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을 졸지에 발멸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악인의 형통이 복이겠습니까? 화겠습니까?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때론 여러분 나쁜 것이 그 사람 자기를 돌아보니까 복이에요. 한 번씩 망하는 것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깨구리가 점프하듯이 잠깐 주춤거려서 두 번째는 더 많이 멀리 도약하기 위한 그런 좋은 그런 성장의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잠깐 주춤, 잠깐 아픔, 잠깐 우리가 쉬는 심박자 이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 결국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나는 착각해서 야 어떻게 좋냐라고 형통으로 봤는데 형통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파멸로 가는 직선 코스예요. 파멸로 가는 그런 첩경으로 그가 걸었으니 얼마나 부상하냐 그 말이죠. 즉 이렇게 그의 파멸을 그의 결국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결국을 깨달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영주추가 아니죠. 지나가는 낙원의 길이요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잠깐의 아름다움, 잠깐의 영화, 잠깐의 형통이 영혼의 불행을 낳는다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낙원의 길이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준비처예요.
이 준비라는 것은요, 우리를 연습하고 연단하고 연성케 하는 그런 이 훈련소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것은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또 그 코스가 아주 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훈련소가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성소에 들어가서 영감 받고 이 시인이 깨닫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어떤 형통은 우리의 진정한 형통이나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둘째, 영원 보응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 한 겁니다. 27에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다. 우리가 깬 것은 바로 이제 잤다가 깬 것으로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이제 하늘나라 간 거죠. 이걸 두고 여기 깨었다라고 그렇게 온유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깨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깬 뒤에 어떻게 합니까? 깨신 후에 저희 형상, 이 형상 어떤 형상입니까? 여기 지금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지금 앞에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동안, 즉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형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의 형상을 깨고 난 다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거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 세상에 살 동안 대통령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저는 세상에 사는 동안 제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사는데 한 번도 실패범이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아주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부자라 살았습니다. 저는 잘났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 형상을 멸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쨌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실 때는 이 세상이 어떠함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이 보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이 한 의인은 한 고울의 대가로 하늘나라 가면 다 갚음 있고, 물 한 그릇의 수고도 주님이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하늘나라의 모든 우리의 준비, 그 준비는 섬김의 준비죠. 통치의 준비, 하나님 대리의 이 역사 준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내가 섬겨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실력, 그 실력이 뭡니까? 그 실력이 사랑의 실력이요, 섬김의 실력이요, 이것이 봉사의 실력이니 제사장 실력, 선지자 실력, 왕 실력, 이 예수 믿으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돼가고 섬김의 사람이 돼가고 그렇게 우리가 점점 통치하는 통치 실력이 쌓아지는 것을 두고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이라고 했다고요. 그런 실력을 준비한 그대로 그대로 뭡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타이틀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같은 일을 대리해야 돼요. 주님은 중보자,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마무리게 나눠주는 그런 제사장, 선지자, 왕 분이 아닙니까? 그 일을 내가 대리한다면 대리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예수 믿으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실력을 자꾸 구비하게 돼. 그 행위대로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위치에서 그런 일을 해서 잘하니까 야, 너 잘했다, 멋지다 해서 영광되고 그것이 존귀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행함으로 다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보응, 영원 보응을 이 영감 받고 나니까 이 신이 깨닫게 된 것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 야, 고난이 아니구나. 이거 하늘나라 준비하기 위한 땀 흘림이구나. 하늘나라 실력 준비하기 위한 그런 애씀이구나. 그 땀 흘림, 그 한 분의 눈물, 그 한 분의 아픔, 그 한 분의 심, 이것이 영원한 그런 상급으로, 영원한 칭찬으로, 영원한 그런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니,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쁘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폭 빠지도록 재미있게 즐겁게 살도록 악인의 형통함,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더 나쁘구나 하는 것을 영원 보응을 깨닫고 보니까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자임을 깨닫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 여기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에 대한 성호를 세 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주 여호와,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보통은 하나님 엘로힘 쓰든지, 안 그러면 주 아도나이 이렇게 쓰든지, 안 그러면 또한 여호와
야후에 이렇게 쓰든지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같이 썼어요. 이거 뭡니까? 이 저자가 영감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정확하게 알았단 말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주 아도나이, 주님, 모든 것을 주권하신 우리의 주인인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엘로힘, 그리고 야후에,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또한 자신은 뭡니까? 자신은 나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같이 본능에만 아주 충실한, 배부르는 것, 등 따신 것, 먹는 것, 자는 것, 이렇게 본능에만 충실한 짐승 같은 그런 자신인 것을 이가 깨닫게 되었다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지체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대리 통치, 대리 섬기는 이런 복된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우리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닮는 완전 하나님의 형상 사람으로 되어져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지체로 하나님의 몸으로 여러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리의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마무리 다 충만케 하는 이런 귀한 시연의 직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린 그의 몸인데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래 놓으면 이게 무슨 집안이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 정말 영감받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시구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나는 그의 것이요 그의 종이요 그의 몸이요 그의 지체된 자이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내 할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닮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고 세상에 이런 정도 끊고 이런 취미도 끊고 이런 재미도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징책을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실족 깨함을 넘어가려면요 우리 또한 영감을 받아야 돼요. 영감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천국을 보고 영원 부흥을 보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런 복된 관계임을 알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생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의인의 고난은 감사할 뿐이요 악인의 형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정말 위에서 기도뿐이지 그것을 보고 실족함을 당할 우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깨달음을 가지기를 시험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성소? 주님 계신 곳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난 그 표가 뭡니까?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 영감 받으려면 영감은 무엇에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자기가 힘써서 신앙 양심을 만나고 신앙 양심을 힘쓸 때에 그때 영감을 만납니다. 그 영감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인생을 보지 아니할 수 없고 영혼을 보지 아니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자신이 어떠한가 그 관계가 어떠함을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성소에 들어가 영감을 받아서 심령의 눈을 다 이제 밝힙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실족케 하는 것을 다 넘을 수 있는 그런 장애를 다 통과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이제 우리가 이런 장애가 있더라도 이렇게 식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매무지하고 짐승 같은 자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솔직히 참 어리석어요. 이렇게 그냥 까꿍 이렇게 그냥 손가락질 하나에 자기 재산 다 주더라고요. 자기 마음 다 주더라고요. 자기 모든 명예 영광 다 주더라고요. 진짜 주위 있는 사람이 야 속지 마라 해도 그냥 한번 웃어주는 그 웃음에, 한번 손잡아주는 그 손잡아줌에, 한번 스치는 그 인연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시청각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긴지, 이게 뭡니까? 참 어리석다. 무지, 몰라요. 세상을 몰라요. 영혼을 모릅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마귀를 모릅니다.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꼬아먹기 참 좋아.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사기 잘 걸립니다. 특히 교육자들 진짜 잘 사기 걸려요. 참 어리석고 말이죠.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 계셔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 떠나고 나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거 진짜 사기 처먹기 좋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실로 우매무지한 자예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요 믿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지 안 믿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믿는 사람에 대한 근면이에요. 우린 실로요 정확하게 주님 떠나면 우린 정말 우매무지하고 짐승 같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할 자입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말씀하신 같이 주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중생된 지 이후 주님이 중생된 영안에 계시죠. 영안에 계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주님입니까? 이번 공감 말씀 같이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또 주님이 원하셔서 아니라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약적으로입니다. 그래서 계약 완성이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속을 받은 중생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이미 되셨어요. 그러니 그 목자로서 내 안에 항상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양을 인도하신 인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인도를 어떻게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이 교훈은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주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 그 안에 있는 영감 도리, 또 현실에서 내게 알려준 주님의 그 뜻, 이런 것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그러셨습니까? 말씀하기를 하반절 24절 하반절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인도받은 결국이 좋다 그 말이에요. 풍성하다 말이에요. 풍요롭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우리가 나눠준 겁니다. 그것을 끼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맙다라고 한 그 고마움이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간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영감대로 사는 그 자, 영감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베드로 같은 삶이 될 때 뭐랬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반석같이 든든한 그리고 내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리고 천국 열쇠로서 다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망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풀면 풀고 또 매이면 매이는 그런 모든 결정권 심판권을 네게 주는 이렇게 영감대로 산 그 결과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주님의 인도대로 따르니까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지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당치 않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안심케 하시는 안위함이 있지 원수들과 싸우는 그런 목전에서 내게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시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장립의 역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서 제사장 선지자 실력을 갖추게 하시지 주님 같은 자로 성장하게 하시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서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보니까 다 좋아 다 좋아 어떤 것도 내게 나쁜 것이 없어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이런 목자 인도는 뭡니까?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복되게 인도하신 그 인도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매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나에게 있어서 실족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런 거 저런 거 토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나하고 앉아가지고 논인장단이라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런 것은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런 연습기이요 준비기이기 때문에 있기 마련입니다. 훈련소가 왜 이렇게 덥습니까? 밥은 뭐 안 줍니까? 왜 훈련은 이렇게 강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말라 훈련소 들어왔냐 그 말이야. 네 무슨 목적 가지고 이런 훈련 직업 훈련이든지 안 그러면 너가 정말 너 회사에 그런 훈련이 온 거 아니가?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그것을 아예 안 받으려면 여기서 탈퇴하라고. 우리 여러분 어차피 청구하는 길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 두고 기니 짧으니 어떠니 저러니 이렇게 이런 우리가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다 초월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넘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영감 받아서 우리가 이제 심령 눈이 밝아서 이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제 주님의 인도를 따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내 스스로 우리는 아주 어리석어요. 우리 무지해요. 우리 너무 본능에 충실한 짐승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내 독단으로 못해요.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내 곁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야무지게 말씀을 주시고 영감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니까 그 들은 말씀, 그 깨달은 그 영감대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만족스럽게 인도하신 그 인도에 있으니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도록 합시다. 둘째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25절에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 사모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을 왜 이렇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모, 낮에도 주님 사모, 밤에도 주님 사모, 항상 주 바라기 왜 이렇게 주 바라기가 되어져야 되는가? 말씀하기를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세단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든든하다 그 말입니다. 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내게 힘, 세상은 뭐라고 해서도 힘과 힘의 싸움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이겨요. 우리 주님은 이것은 반석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전능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이러면 엘로힘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요, 이 전능의 인도이기 때문에 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분기시다. 분기는 이것은 기업이라는 이런 뜻인데 우리에게 목 할당이란 거죠.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할당, 나의 목, 나의 전부라고. 나의 전부. 그 전부가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게 전부 다 내 것이 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다 내 몫이야. 내 몫. 그분이 나의 인도로, 나를 인도하신 인도로 하시니 우린 그런 모든 몫을 우리가 다 받아 가지기 때문에 부족이 있겠습니까? 부족이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이런 분이 내게 있어서 목자로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를 따를 때 우린 주만 딱 바라보고 야 따르면 좋아, 따르면 좋아, 따르면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이게 여러분들 정말 부자가 손짓 한번 착 하면 어떻습니까? 잘 따라옵니다. 왜? 따르면 뭐 안 되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잖아요. 왜? 남는 게 돈이니까, 있는 게 돈이니까, 뭐 거치는 게 돈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손짓하면 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업이시여. 그분은 모든 것이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가자 따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풍성한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땅에는 주님 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한번 사모해 보세요. 돈을 사모하면 과연 여러분 돈이 자기를 그렇게 든든하게 합니까? 또한 직장을 사모할 때 그 직장의 자리를 지켜줍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를 사모할 때 그 권세가 자기를 여러분 지켜줍니까? 토사구팽이란 말이 왜 있습니까? 죽으라고 일했더니 결국 회사가 좀 어렵다고 진짜 단물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에 그것도 고입했습니까? 태 하고 뱉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자기가 구팽당할 때, 토사구팽당할 때 내가 얼마나 충성,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월급 받았잖아, 그거 왜 죽지? 끝. 그럴 때 이러면 얼마나 정말 내가 지금 어이구 우리 애들 대학 다녀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한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지금 내 사정은 필요 없고,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죽으라고 세상 거 바라보십시오. 필요할 때는 내게 응답이 없습니다. 권세 그렇게 우리가 바라봤지만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그 권세가 자기를 지켜줍니까? 금불 심리라고 한 것처럼 다 여러분들 우리가 권세를 떠날 때는 비참해요. 비참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그런 부귀영화가 똑같은 거예요. 세상 것은 바라봐야 자기가 아무리 이익이 없지만 주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런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린 가야 합니다.
셋째, 주께 가까이 함으로 가야 합니다. 28절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 주권을 가지신 주, 어떤 분? 신실하신 여호와. 이 하나님, 이분, 전능하신 이분, 신실하신 이분, 모든 것을 주권하신 이분 가까이 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겠습니까? 화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이죠. 우리에게 이익이지. 그러니까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알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 가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걸어가는 그 통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난제가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실족해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 말입니다.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이여, 내가 이런 것에 넘어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걸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시간을 자꾸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여 맡아주옵소서. 주님이여 책임져옵소서. 주님은 전능자이지 않습니까?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여호와를 바라본 자 결코 수치당치 않겠다 말씀같이 주님이 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오. 이래서 이런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나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평통하고 형통의 걸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내가 쓸데없이 악인의 형통 보고 야야야 예수 믿어봐야 마 아무 소용없다 하는 남을 게으르게 하는 속이는 그런 우리의 전파가 아니라 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하나님 인도대로 따라가라. 그분을 사모하며 따라가라. 결코 여호와를 바라보는 헛되지 않는다. 수치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 아니라 백배로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도 영원무궁토록 우리에게 보응이 있는 이 그림이니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딨노? 주님을 따름이 복이 있다 하고 전파, 그 모든 역사를 전파하는 자로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만만하게 그렇게 걷도록 또 안 하십니다. 우리 많은 실족해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북미케 하는 이런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영감받아서 이제 모든 일의 전국, 영혼의 봉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갈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넘가고 오직 주의 인도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것밖에 딴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인도를 따르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